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또 사모님 풀러 있을 때부터 이렇게 서로 알고 교제하고 또 동력하고 해왔는데 이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또 저희가 온다고 또 눈도 내리고 환영의 인사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또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분명하게 잘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소곤소곤하게 이게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힘을 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 그냥 힘을 줘서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주먹 한번 쥐고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딱딱 끊어서 한번 힘차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잘하시네요. 예, 자 이렇게 느낌표가 많이 붙어 있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고 배워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인데, 첫째. 두 번째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같이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잘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본문이 사실 20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절 이전에 그같이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20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는 그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의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 뒤에 25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앞에 뒤에 본문을 다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봐야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배우다 하는 그 말은 사물이나 또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사물에게 적용될 때는 당연히 뭐 컴퓨터를 배운다, 뭐 아니면 무슨 운전을 배운다, 잘 그 목적을 바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배운다 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진기를 배운다,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누구에게 배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표현을 해서 참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다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쓴 예가 신약 성경에서 단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learn Christ라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아주 특별하게 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20절에 이 말씀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하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을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는 것을 한편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그것이 이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 가르친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말은 이 사도들이,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그런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하셨고 또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이 사도들이 하는 거죠. 자세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잘 기억하면서, 또 구약 성경에 또 예언된 또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는 그때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계시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사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는 서신서들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계시록. 그러니까 복음서 말고 신약의 모든 책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베풀었고, 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 사도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제대로 정말 제대로 배웠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첫머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단지 그냥 성경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신약 성경의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단지 그 정도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배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배움이고요.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또 믿고 순종해서
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배움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 모두가 예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배움을 말합니다. 이 배움은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답게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다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총체적인 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들었다, 그거로 내가 그 배움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배웠고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 배울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에베소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 받았을 때 예수 믿었고 또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힘입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기에는 마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우상 다 끊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위를 하죠.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사야 되는데 사지 않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고객들이 떠나가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 그 비싼 비법을 딱 담고 있는 책들을 다 태웠다고, 그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경험했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나타나던 변화인데, 이와 같은 변화를 바로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는 참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20절에 말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때는 그같이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서 17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 모르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잘 배웠다 하면서 예수 배운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로 따지면 돈에 집착하는 거죠. 더 많이 돈 벌고 더 빨리 돈 벌고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 돈을 어떻게 쓸까를 또 궁리를 하죠. 이게 현대사에서 우리가 물질주의가 많이 팽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이런 돈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인데 계속 쌓고 또 쌓고 쌓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모든 욕심은 다 마음에 허망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또 예수님 통해서 어떤 구원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계속 마음에 험한 것에 그것을 마음을 두고 계속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배우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죽은 것 같이, 감각이 없는 자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스트로크가 좀 와가지고 좀 한동안 제가 계속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많이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잘 모를 텐데, 저는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이쪽 오른쪽에 감각이 약간 살짝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입안에 볼살을 잠깐 깨물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무디니까 이게 깨물고 피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거나, 죄인 줄 아는데도 그냥 그게 이렇게 막 통증이나 고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탕에 자기를 방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러운 일을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영적으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냥 계속 죄된 일을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바울이 날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들, 욕심으로 해당하던 것들, 이 모든 일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의 삶일까요? 21절부터 24절에 그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계속 그 같은 가르침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가르침들을 내가 계속 받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옛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보다 내 육신의 욕망, 욕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옛 습관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이죠. 이미 앞서서 17절부터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 습관을 더 좋아합니다. 옛 습관이 그만큼 편안하니까 오랫동안 옛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기대서 그냥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옛사람의 그 영향력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제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이제 변화로 나아가는 거죠. 옛사람을 벗는 것 자체가 그냥 벗었다 그리고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의 감각이 새로 살아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내가 주도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날 때 내가 죄가 죄인들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게 유혹이구나 아니까 그렇게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옛사람이 가졌던 구습을 따르는 정말 썩어질 그런 그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온전히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는 자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미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가끔 살아있어서 우리가 계속 그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옛 습관에 자꾸만 돌아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옛 습관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옛 습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속사람 또 새사람이 또 강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늘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의지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우리가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럴 때 우리 새 사람이 생명이 왕성해지고 우리 옛사람 다 벗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 잔재가 있는 이것이 옛사람이 이제 그 생명이 끊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대로 배운 사람의 또 계속 배워가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4장 24절까지 본문인데 25절 그 뒤로 보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사는 또 아니면 관계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그게 서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서로 사랑하며 또 환대 안교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 이미 제가 잘 모르고 이 본문을 정했는데 너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환대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 본문 그 4장에 보면 뒤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더 많은데 좀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추려살게요. 첫 번째 25절하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 참된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그 자세가 있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참된 말을 하는데 사랑 없이 감정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남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됨이 깨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한편으로 이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이 같은 그 문맥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한 그 반대로 선한 말 말고 이제 앞에 더러운 말 있는데 악한 말이라 할 수 있고요. 그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참 공동체에 참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 이런 말에 대한 것이 말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말 참된 것을 말해주고 내가 고칠 게 있어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고치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참 고마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말들을 하되 참된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그런 선한 말을 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말씀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런 큰 그룹에서는 잘 못해요. 작은 여기 가족 공동체에서 모여 있는 그런 데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큐티 모임이 그렇죠. 그런 나는 모임이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말을 하면서 또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환경이 바로 그 큐티 나눔 그룹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이 서로 사역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고 아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또 역사를 이루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말할 것은 이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핵심은 용서라는 말인데요. 이 권면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신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용서를 받은 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아무 자격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이 큰 은혜를 받은 게 우리인데, 에베소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용서에 더 나설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란 말이 아니라 그런 전제 아무것도 없이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용서를 너에게 주었는지를 기억하라, 그 한마디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서로 간의 용서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이고,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의 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 경험하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아니 어떻게 좀 우리가 섭섭함이 이렇게 생기면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나는 완벽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게 뭔가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더 있고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본문 말씀 보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용서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 또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러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고 정말 이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내가 나에게 혹시 이런 참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나한테 섭섭함을 줬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서로 사역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베소 본문에는 암시적으로 있지만 골로새서의 그 병행 본문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도 피차는 또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그 내용인데, 이 서로 사역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아까 그 소그룹이나 또 말씀 큐티 나눔 그룹 같은 데서 아주 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보통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제 전하고 또 대부분 듣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큐티 나눔 그룹이나 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모두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부딪혔던 그런 말씀들, 갈등들도 있고 많은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같이 나누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내가 배운 것에 이런 대한 그런 나눔이 이제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그 배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큐티를 나누거든요. 아이들 특히 이제 막내 딸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큐티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그 말씀에서 아주 그 깊은 은혜를 보고 그렇게 나눠줄 때 제가 앉아서 제가 신학 교수지만 배웁니다. 그렇지,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은 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교회가 이제 성경 읽고 또 말씀 듣고 큐티하고 성경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주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교회의 그 큐티 나눔 모임이나 또 많은 그 작은 모임들이 그 안에서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변화와 성숙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